오늘 보실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8절부터 29절 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교회 일꾼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것이 먼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었던 것을 살펴봤죠.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그는 만물이 그에서 창조된 창조자,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신 사역,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 목적이 너희는 성도였어요. 성도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경험한 성도들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성도는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23절에 나 바울은, 이게 성도의 대표로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죠.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정체성은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거죠. 우리 모두는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자신을 소개할 때 24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복음의 일꾼으로서 본인이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 너희를 위해서,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그리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괴로움과 그 고난도 아낌없이 내가 마다하지 않고 내가 그것들을 감당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이 된 이유는 무엇인가? 25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가 되게 하신 것, 그를 이후에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중한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것을 위한 도구로 직분을 주셨다. 누가 이 일을 하냐면 바로 성도들이죠.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오랫동안 감추어졌던 진리, 왜곡된 가치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드러났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 인생을 향한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드러났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누군가? 성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성도들이 이 비밀을 소유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27절이었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신 이유는 이방인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 된 것은 교회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괴로움과 고난도 마다하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교회의 일꾼,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 이제 세 번째로 교회의 일꾼, 복음의 일꾼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다른 영혼들을 가르치고 섬기고 자라도록 돕는 일을 하는 거죠.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교회의 일꾼이 해야 되는 핵심적인 일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죠. 이건 그리스도를 닮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도록 돕는 거죠. 우리가 완전하게 예수님과 똑같은 존재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하게 자라도록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것이 바로 완전함이에요. 온전하게 되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바로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나와 같은 인격, 나와 같은 모난 사람에게 예수님이 담겨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에 담겨진 그 예수님의 인격이 나를 통해 드러나기 시작해요. 나의 말을, 나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없잖아요. 그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죠.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것은 단순히 죄로부터 건짐을 받는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사건으로 종결되지 않고 이제 구원을 시작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거든요. 그 과정들을 겪게 하시는 거죠. 거듭난 성도들, 이 사람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저에게 아들이 한 명 있는데 지금 13살이거든요. 물론 지금도 예쁘지만 주원이가 제일 예쁠 때가 4살 때였어요. 4살 때는 정말 예뻤어요. 그런데 지금 13살이 된 지금의 시점에서 4살처럼 행동하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4살 때 너무 예쁘다고 해서 지금 13살이 되었는데 4살처럼 말하고 행동하면 아버지로서의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겠죠. 하나님도 이와 같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만큼 자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귐을 얻기를 원하세요. 나는 너에게 더 좋은 것을 주고 싶고 나는 너에게 더 풍성한 것들을 주고 싶은데 아직 그것을 받아내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 장난감이 너무 좋아서 이걸 소유하고 싶어서 끝까지 이걸 잡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 게 안 되죠. 계산대에 있는 그 분에게 넘겨서 계산을 해야 자기 게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좋으니까 이걸 내가 붙잡고 있으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직 그걸 모르니까. 사탕과 10,000원짜리가 있으면 어떤 걸 선택을 할까요, 우리들은? 사탕이 500원밖에 안 되고 10,000원짜리가 있으면 우린 10,000원을 선택하겠죠. 근데 아이들은 사탕을 선택해요. 왜냐하면 아직 자라지 않았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만한 풍성한 선물이 있어요. 내가 이것을 주고 싶어. 내가 너와 이것을 나누고 싶어. 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죠. 아니요, 됐어요, 하나님. 저에게는 더 좋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면서 거부하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부유하고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다운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는 아직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내가 더 좋은 것을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빨리 자라나라. 깨달아라. 이것이 얼마나 좋은지 보고 누려라.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내용이죠. 또 하나 자라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중심의 변화를 가지고 우리가 진리 위에 서서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자라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진리를 소유하지 못하고 우리의 중심에 변화가 없고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면 세상이 요구하는 시험과 유혹과 환난에 넘어지고 그 가운데 실패를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내용들, 우리에게 목적하신 지점이 있는데 거기는 끝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켜갈 그런 목적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까지 가기에는 수많은 싸움들이 있죠. 근데 그게 옳은 건지 아니면 그른 건지 나에게 필요한 건지 필요하지 않은 건지 분별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지 못하겠죠. 진리 위에 바르게 서서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지켜야, 가져야, 자라나야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싸울 수 있는 거죠. 사람을 바르게 볼 줄 알고 상황을 바르게 해석할 줄 알고 그러한 분별력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취해야 하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기대치, 그 기대의 길을 걷기를 원하는 그 길로 걸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자라가야 돼요. 이렇게 성도의 삶에 자람이 있고 성숙함이 묻어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22절의 결과가 우리의 것이 되죠. 거룩한, 흠이 없는,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기 시작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들로 변화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하기 시작하죠. 죄를 죄로 여기면서 죄를 선택하지 않기 시작해요. 세상 속에 구별된 백성으로 올바른 것들을 평가하고 그것들을 선택하기 시작하죠. 그동안은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탐욕의 노예로 살았던 우리들, 세상의 방식, 육체적인 방식, 보편적인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그것이 마치 가장 좋은 것인 것처럼, 그것이 나에게 가장 행복을 주는 것인 것처럼 생각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서 이제 새로운 질서, 새로운 가치, 새로운 방식을 따라 살기를 시작하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생각했을 땐 무가치한 존재, 참 한계가 많고 제한이 많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들을 날마다 깨닫지만 그건 우리의 생각이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은 자라고 성숙해져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사귐을 나누고 싶은데 우리 스스로가 그것들을 제한하기 시작해요. 나는 그만한 존재가 아니지. 더 좋은 가치가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그것을 선택하기를 거부하기 시작하죠. 그 가치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자꾸만 사탕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같은 것을 바라기를 원하시고 같은 것을 공유하기를 원하시고 그 속에 참된 행복과 만족과 부유함과 풍성함이 있다는 것을 너희가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라가야 돼요. 어떻게 자라가야 하는가?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자라기 위해 필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인격 속에 담겨지기 시작해야 돼요. 첫 번째, 우리가 그를 전파하며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를 전파해야 돼요. 우리가 매주 설교를 듣잖아요. 설교 때 해야 되는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듣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듣게 되죠. 듣고 배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듣는 거예요. 그래야 자라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각 사람을 권하는 거죠. 서로 말씀으로 권면하기 시작해야 돼요. 여기서의 권면은 따뜻한 위로와 어떤 사람들에 대한 격려 이런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말씀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는 훈계하는 거예요. 정확한 뜻은 훈계예요. 만약에 내가 잘못된 일을 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권해야 되죠.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이 훈계, 권면한다는 이 뜻은 잘못된 지점으로 갔던 것을 올바른 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원래의 자리로 되돌리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났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으로 서로 훈계해야 돼요. 그러지 말고 돌아와라. 그래야 우리가 잘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각 사람을 모든 지혜로 가르쳐야 돼요. 이건 골로새 지방에 있었던 이런 어떤 배경이 있어서 그런데 골로새서 2장으로 넘어가면 이런 말이 있어요.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노획물로 삼을까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철학과 거짓된 속임수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고 그들이 따랐던 전통, 경험 이런 것들로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못된 거짓된 속임수와 헛된 철학에 속지 말고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가르치라. 만세와 만대전부터 감추어졌던 비밀, 이것이 그리스도였잖아요. 이것을 소유한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었잖아요. 이 복음의 비밀을 서로 가르치라는 거죠. 어떤 특별한 어떤 영지주의, 영적인 지식을 소유해야지만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특별한 철학을 내가 소유해야지만, 높은 지식을 가져야지만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그리고 거짓된 속임수, 우리들만 가지고 있는 전통, 경험, 이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짓 속임수에 속지 말아라. 참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가르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비밀, 그것이 바로 복음이었잖아요.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 이 복음의 핵심이 뭐였죠? 복음에는 차별이 없는 거죠. 어떤 특별한 지식을 소유해야지만, 어떤 특별한 전통을 갖고 있어야지만 내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는 그 복음, 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라. 그 그리스도를 서로 가르칠 때 우리가 자라날 수 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설명을 하자면,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전했을 때 우리가 자라나기 위해, 일꾼으로 자라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장 6절과 7절이에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여기서 필요한 건 믿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양육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 이건 교회 역사 속에서 증명되고 나누어졌던 신앙의 고백의 형태들, 교리들, 이런 것들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것들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 자라날 수 있어요. 거기에 더해서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뭐냐면 연단이에요. 연단. 훈련이 반드시 필요해요. 어떠한 면에서 우리가 듣는 것은 쉽죠. 어떠한 면에서 듣는 것은 쉬워요. 옳은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은 쉬워요. 동의할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들을 수 있어요.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말을 듣고 깨닫고 결단할 수 있어요. 그것은 조금 더 어렵지만 어떤 면에서 더 쉬워요. 마지막 세 번째, 그것을 깨닫고 결단하고 마지막 뭐가 남았을까요?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필요하죠. 가장 어려운 게 뭘까요? 마지막 세 번째 단계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가르치고 서로 권했어요. 깨달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순종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잘하지가 않죠. 말씀을 내 인격 안에 담아내서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지식과 경험을 밀어내서 그 가운데 싹이 나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어야 우리가 더욱더 성숙함을 누릴 수 있을 텐데,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가치와 관점들, 이것들을 깨트리지 않고 밀어내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자라갈 자리가 없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것들을 밀어내야 돼요. 부지런히 훈련해서 깨트리고 밀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담아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 말씀으로 자라날 수 있죠.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서로 권하고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고 서로 훈련되는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죠. 말씀을 듣는 것, 세우신 설교자의 말씀을 귀담아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사람에게 권위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그 말씀에 잘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 되죠. 서로 권면하는 일, 아첨하고 속이는 말을 듣지 마시고, 나에게 위로가 되는 말, 나에게 힘이 되는 말 필요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독이 될 수 있고 악이 될 수 있다면 그 말을 버릴 수 있어야죠. 때로는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될 수 있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왔을 때, 내가 잘못된 지점을 걸어가서 올바른 지점으로 돌아오기 위한 아픔의 권면의 말씀, 그 훈계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서로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서로를 보고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서로를 보고 시험 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보고 배울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인격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아름다움을 서로 보고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자라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보면서 시험에 빠지고 상처를 받고 이러면 어떻게 자라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모났어도, 성품이 좀 별로더라도 그 사람을 다루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안에 있고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발견됐을 때 우리는 그것을 보며 즐거워할 수 있죠. 서로 그렇게 가르치는, 권면하는, 참된 교제를 이루는 그런 관계가 됐을 때
우리가 서로 자라갈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참 어렵죠. 이론으로는 너무 잘 알겠는데 실천하기가 너무 어렵죠. 사도 바울도 그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29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우리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일 반드시 있어야 하죠. 누구도 예외 없이 힘을 다해 수고하는 일 있어야 돼요.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이렇게 온 데에는 우리의 선배들의 눈물과 기도와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어제 권사님들이랑 식사를 했습니다. 저 혼자 그리고 권사님 7분이랑 이렇게 식사를 했는데, 제가 예전에는 이전 교회도 그렇고 이런 권사님들이랑 이렇게 집사님들, 장로님들이랑 식사하는 걸 되게 즐겨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우면동교회 와서는 그런 기회가 거의 없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권사님들 사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었겠어요. 무슨 말을 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니까 들었어요. 그리고 저 듣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윗 선배들의 말씀을 듣고 그동안의 경험들을 듣고 신앙의 여정들을 들으면서 많은 것들을 깨닫고 배웠어요. 돌아오는 길에 권사님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이 생동교회 예배당 세울 때 날마다 저녁 9시 와서 찬송하고 기도했다. 제가 그 자리에서는 내색하지 않았지만 되게 감격스러웠거든요. 어떻게 매일 이렇게 와서 저녁 9시에 돼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당을 세우기 위한 이 눈물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을까? 힘을 다해 수고하신 거잖아요. 참 귀하고 아름답다. 우리의 윗세대들이 힘을 다해 수고해서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린 너무 잊고 살진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다짐을 했어요. 나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나도 힘을 다하고 수고하는 일을 아끼지 말아야 되겠다. 작은 헌신이라도, 작은 수고일지 몰라도 그렇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힘있게 수고하는 일을 아끼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수고로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수고로움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시대의 정신에 쥐지 마시고 성경이 얘기하는 힘을 다해서 수고하고 남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한 부르심에 순종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겠죠. 대가를 지불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렇게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성도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고통을 내어주신, 그 대가를 지불하신, 그것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우리가 그 비밀을 소유한 사람들이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그 수고를 감당하는 것이 맞죠. 나에겐 수고할 이유가 없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아직 예수를 정확하게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거죠. 바쁘고 분주하고 힘들죠. 근데 예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얼마나 힘주셨을까? 얼마나 아프셨을까를 생각하는 거죠. 그 예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영광을 누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힘을 다해 수고해라. 그런데 그렇게 힘을 다해 수고하다 보면 하나의 브레이크가 걸리기 시작해요. 한계에 직면하기 시작하죠. 나의 한계가 경험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죠. 그때 뭐 해요? 성령님을 의지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교회의 일꾼의 가장 좋은 일꾼은 나의 한계를 아는 사람들, 나의 한계를 아는 사람들, 그 사람이 가장 좋은 교회의 일꾼이에요. 그리고 겸손히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좋은 교회의 일꾼이에요.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한계가 많고 나는 제한이 많은 아무런 무능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아는 그 사람이 가장 좋은 일꾼이죠. 교회의 일꾼은 누가 되어야 할까요? 은혜가 없는 섬김, 기도 없이 내 힘으로 하는 섬김,
이렇게 하다 보면 반드시 시험이 찾아와요. 반드시 넘어져요. 낙심되고 포기하게 돼요. 기도하지 않는 순간 망해요. 그런 사람은 좋은 일꾼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으셔야죠. 교회에서 친절히 인사하고 따뜻하게 대해주면 교회 좋은 일꾼이 돼요? 아니죠. 자기 한계를 알고 무릎을 꿇을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릴 줄 아는 그 사람이 진짜 교회에 좋은 일꾼이 되는 거죠. 성령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무릎을 꿇을 줄 아는 그 사람. 그런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느껴야죠. 아름답다. 그 인격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너무나 아름답구나. 그 사람을 이끌어가고 움직이고 바꿔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속에 담겨져 있음이 너무나 아름답구나. 그 사람이 교회 일꾼이 되셔야죠. 그래야 교회가 살죠. 복음의 일꾼, 교회 일꾼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말씀을 붙잡고 서로 말씀으로 권면하고 말씀으로 훈계하고 서로를 가르치고 순종하는 일을 위해서 힘을 다해 수고하는 것.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주님의 일하심을 붙잡고 그렇게 교회 일꾼으로 한 명 한 명 세워져 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람과 성숙함이 있는 그런 온전한 교회로 만들어지겠죠. 우리 우면동 교회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과정들을 겪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